혹시 이미 끝났다고 느껴지십니까? 무너진 마음,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마치 무덤 안에 갇힌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지금 시작이라는 선언입니다. 나오라. 오늘 당신의 삶에도 부활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한계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다고 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내야 하는 슬픔, 이루지 못한 꿈과 계획 앞에서 느끼는 좌절, 그리고 나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때로는 숨막히게 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신가요? 직장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인간 관계의 어려움, 실패와 절망, 삶의 공허.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길을 잃고 마치 어두운 무덤 안에 갇힌 듯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선언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죽음과 절망 앞에서 길을 잃었던 그 순간, 실패와 상실 속에서 마음이 무너졌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살아나라고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죽음과 절망 앞에서 길을 잃고 삶의 무게에 눌려 숨이 막혔던 그 순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선언하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상실과 실패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죽음을 뛰어넘는 권능,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영원히 이기셨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잠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진 자리, 절망의 깊은 구덩이,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분의 선언 안에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절망과 무너진 자리에서도 새 생명과 소망이 시작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무너진 자리에도 주님의 생명이 임하도록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분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이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미래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고 난 후에야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지. 그렇게 믿으며 오늘의 절망과 무거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먼 미래를 위한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물으셨을 때 그녀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장 속 부활을 체험하거나 자신의 삶 속 절망과 무거움이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처럼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관계, 무너진 꿈, 마음 깊은 상처 속 공허, 그 자리에서조차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선언이 현재 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미래에만 부활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죽음 같고 끝난 것만 같아 보이는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다면 이미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 안에는 단순히 먼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 속에 모든 무너짐, 상실, 실패 위에서도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삶 속 무덤을 열어주는 힘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잠시 닫혀있는 무덤이 있습니까? 포기한 꿈, 상처받은 관계, 마음속 깊은 공허, 그 모든 자리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역사적 사실이나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죽음과 절망 앞에서도 상실과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을 열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십시오. 닫혀있던 마음, 멈춰있던 꿈,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와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절망과 무너진 자리로 직접 오십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절망의 현장, 바로 우리의 무덤 앞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슬픔과 절망을 함께 느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부르심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담긴 초대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혹시 너무나 큰 절망 때문에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있진 않으시나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무덤이 있습니다. 실패의 무덤, 상실의 무덤, 질병의 무덤, 관계의 단절의 무덤. 아무리 애써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 외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절망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닫혀있던 것이 열리고 죽은 것 같던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거나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응답입니다. 부활은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 경험은 말씀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됩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응답,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현실 속에 나타납니다. 실패와 상실 속에서도, 질병과 단절 속에서도, 막힌 길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죽은 것 같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신 순간을 생각하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왔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강조할 점은 이 믿음은 단순한 미래적 희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생명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죽은 것 같던 관계, 멈춘 꿈, 지쳐있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용기, 죽은 것 같던 삶이 살아나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혹시 아직도 닫혀있는 무덤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지금 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르십니다. 나오라. 오늘 그 음성의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죽은 것이 살아나고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의 부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권능은 단지 나사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덤 앞에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닫혀있던 관계, 깨진 꿈, 지쳐있던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열리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소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는 순간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